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7절의 말씀입니다. 박미자 권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너희는 주 너희의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 주는 자기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를 죄 없다고 하지 않는다. 아멘.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 솔로몬 왕 이후에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왕국 이스라엘은 그나마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의 신앙을 끝까지 지켜나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북왕조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어지고 그 후에 500년 후에 다시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전쟁에 패하게 되고 멸망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결국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지게 됩니다. 포로가 되니까 모든 것이 괴롭지 않겠습니까? 괴롭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진짜 괴로운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왜 이 꼴이 될 수밖에 없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고민은 바로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야훼 하나님, 정말 유일하신 분,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직속 선택받은 선민들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우리가 어찌해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방 민족 밑에서 포로가 되어서 이렇게 허덕이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저희들의 고민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율법 학자들이 나름대로 연구했는데 자기들이 이렇게 망한 이유가 아마 세 가지가 인 것이 같다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 첫 번째 문제는 바로 11조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11조를 떼먹는 것을 보니까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11조를 떼먹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앞으로 회개하고 앞으로 11조를 철저히 지키자. 11조를 철저히 하자 하고 저희들이 결심을 하고 이제는 철저하게 11조의 생활을 해 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바꿀 수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 저희들이 터득친 문제는 이방인과 혼인을 해서 피를 섞는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앞으로는 이방 민족과 절대로 이제는 혼인하지 말자 하고 이방인들과는 절대로 피를 섞지 않는 민족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11조와 혼인의 문제는 해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세 번째 문제가 어떤 문제가 되어져 있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기 때문이다. 우리가 망한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들이 망령되이 일컬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망했다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게 되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오늘 말씀에서 나온 것 같이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똑같은 성경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개정개혁 성경을 통해서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새 번역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 주는 자기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를 죄 없다고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않겠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그리고 함부로 부르면 안 되겠구나. 저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은 불러야 할 이름입니다. 영원히 너희들이 기억해야 될 이름. 여기서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듯이 바로 불러야 하는 이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부르긴 불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르라고는 하셔서 불렀는데 망령되이 일컫는데 걸려들었다 그 말입니다. 하지만 언제 어떻게 망령되이 일컬었는지 그것까지는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아예 어떤 때 내가 망령되이 일컫는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까 아예 하나님의 이름, 야훼의 이름을 부르지 말자. 그렇게 저희들이 결정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또 부르지 않으면 안 되게 생겼잖아요. 왜냐하면 그 이름을 부르긴 불러야겠는데 야훼 이름을 부르는 게 이제는 겁이 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야훼 이름을 잘못 부르다가는 망령되이에 걸려들 것이고 그렇게 걸려드는 날에는 우리 꼴이 지금보다도 더 엉망진창 되겠구나 라고 저희들이 생각하게 되어져서 아예 야훼 이름을 부르지 않기로 결정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이 의논해낸 것이 뭐냐 하면 야훼 하나님을 뭐라고 바꾸어서 부르게 되려면 주 하나님이라고 바꾸어 부르게 된 겁니다. 즉 야훼 이름을 야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저희들이 뭘로 바꾸냐 하면 아도나이 주여라고 그렇게 저희들이 바꾸어 부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도나이라고 하는 것은 주라는 뜻입니다. 우리도 보면 주여, 주님, 우리 그러잖아요.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주여, 우리가 주님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어디에서 나왔느냐 하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훼 이름을 부르기는 겁이 나고 야훼 이름을 잘못 불렀다가는 망하게 될 것 같으니까 망령되이 일컫는 것 차라리 부르지 말자. 그래서 야훼라고 하는 이름을 부르지 않고 그 대신 뭐로 대체했다? 아도나이 주여라고 저희들이 대체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에게 주신 이름은 에흐예 아셜 에흐예입니다. 그런데 모세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전할 때는 야훼라고 하여라, 그죠? 여호와라고 하여라 라고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야훼라고 하는 이름, 그 야훼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을 불러야만 너에게 가는 이름이기 때문에 야훼를 불러라. 야훼 이름을 불러라. 그렇게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성경에서 보게 되어지면 야훼를 여호와로 표기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에후에 알시올 에후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 에후에가 나를 너에게 보냈다고 하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내가 야훼 여호와 에후에가 나를 보내서 나는 왔다 라고 했는데 그 이는 이 야훼라고 하는 이름 하나님의 이름 야훼라고 하는 그 이름은 곧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야훼 여호와 하나님 그렇게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표기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을 보게 되어지면 역대기하 6장 41절 말씀을 통해 보면 하나님이여 여호와 하나님이여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일어나셔서 주님께서 쉬실 곳으로 들어가십시오. 주님의 능력이 깃든 괴와 함께 가십시오. 주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시옵시오. 주님을 믿는 성도들이 복을 누리며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84편 11절 말씀을 보면 주 하나님은 태양과 방패이시기에 주님께서는 은혜와 영예를 내려주시며 정직한 사람에게 좋은 것을 아낌없이 내려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이름을 불러긴 불러야겠는데 야훼 여호와라고 부르는 것이 겁이나고 두려웠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 이후에 저들은 야훼라고 하는 그 이름을 야도나이로 바꾸어서 부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4장 16절 말씀 속에서 보게 되어지면 엘리사가 말하였다. 내년 이맘때가 되면 부인께서 품에 한 아들을 안을 것이요. 여인이 대답했다. 그런 말씀하십시오. 예언자님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사람 여기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것을 아도나이라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께서도 저 같은 사람에게 농담을 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은 신약 성경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구약 성경을 인용할 때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신약 성경에서는 주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신명기 18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주 당신의 하나님은 당신들의 족속 가운데서 나와 같은 예언자 한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니 당신은 그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라고 하였고 그 말을 인용한 사도행전 3장 21절 말씀 속에 보면 모세가 말하기를 주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동족 가운데서 한 예언자를 세울 것이다. 그가 너희에게 말한 말은 무엇인지 다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라고 되어져 있고 이 사도행전에서는 모세가 말하기를 주 하나님께서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신약 성경의 저자가 구약 성경의 여호와 하나님을 주 하나님으로 고쳐서 표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70인역을 저들이 참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70인역이 뭔가 아시죠? 70인역이 쓰였을 때 이미 망령되이 야훼를 불렀다라고 하는 율법학자들의 견해가 반영되어져 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모두 다 주 하나님으로 표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정도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않기 위해서 저들이 애쓰고 조심했던 것이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 나타납니다. 구약시대에는 사람들이 히브리어로 말도 하고 쓰기도 하고 저희들이 읽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구약성경이 끝나고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기간까지 약 400년 동안에 헬라 문화가 알려지기 시작해서 저들에게는 헬라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이제는 보통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헬라어가 저희들의 일상생활의 언어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히브리어를 저희들이 잊어버리게 되어집니다. 안 쓰면 다 잊어버리게 되어지죠. 옛날에 보면 일본의 일제 강점기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무슨 말 써요? 일본말 썼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보면 일본말을 참 유창하게 잘하시며 한국말보다 더 잘하셔요. 한국말보다 더 잘하셔요. 그러니 한국말 어머니가 보면 쓰는 것도 잘 못 쓰셔요. 왜? 표기법이 다 틀려. 말은 하긴 하지만 그냥 표기법이 다 틀리고 그렇습니다. 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는 그리스, 헬라의 문화가 점점점 저희들에게 닥쳐오게 되어지니까 이제는 히브리어는 사화가 되었고 죽은 말이 되어져 버리고 이제는 헬라어를 저희들이 사용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히브리어보다 헬라어에 익숙하다 보니 유대교의 경전을 번역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어서 바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70인역 성경이 나오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번역할 때에는 항상 보면 번역의 원칙이라는 것을 세우곤 하는데 이렇게 중요한 경전을 번역할 때에는 더욱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원칙 가운데 하나가 야훼 하나님을 주 하나님으로 번역하는 것입니다. 즉 주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퀴리오스라고 합니다. 퀴리오스. 그래서 70인역을 읽는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 대신에 퀴리오스 하나님, 아도나이 하나님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성경과 유대교에서는 일반인이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대개 보면 대제사장을 통해서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애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음을 고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암흑기인 이 중간기세기에 이 신구약 중간기에 보게 되어지니까 애언자나 선지자가 하나도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400년 동안 그랬던 겁니다. 그러니 정말 앞이 깜깜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기뻐하시는 건지 기뻐하시지 않는 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는 겁니다. 주님이 나타나셔서 자신을 좀 보여주셔야 그분의 임재, 여러분들 나한테 오셨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400년 동안 유대 민족들은 누가 조금 똑똑하게 굴면 혹시 저가 주가 아닐까 하고 저들에게 예언되어져 있던 메시아가 아닐까 하고 촉각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세례자 요한이 나오니까 야 드디어 주가 나타났구나. 우리의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가 바로 우리가 보면 이 세례자 요한이 아닌가 하고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드는 겁니다. 그런데 세례자 요한이 고백하죠. 나는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가 아니야. 나는 그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따라다니는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세례자 요한 쪽을 봤다가 예수님 쪽을 봤다가 안돼 정신이 없지 않겠습니까? 자기들보다 좀 다른 건
확실히 알겠다는 내 말입니다. 그러고 있을 때 성경은 예수님이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메시아, 즉 그리스도요 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을 통해 보면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성경을 읽을 때 이 구절을 우리는 시적으로만 읽으면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주라고 하는 키리오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가 막연히 말하고 있는 주가 아니라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보통 주라고 하면 항상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주인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70인역에서 야훼와 아도나이라는 것을 주 키리오스로 번역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주 하나님으로 모두 바꾸어 버렸던 겁니다. 이때 주를 대문자로 표기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소문자로 표기한 주와 구별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단어 보면 세오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오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인 잡신들도 다 세오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지칭할 때에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지칭할 때에는 그 앞글자의 제일 앞글자를 뭐로 써요? 대문자로 쓰는 거예요. 대문자로. 그래서 소문자로 쓰면 일반적인 신이 되지만 대문자로 포기하면 성경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원할 자가 나셨으니 이는 곧 그리스도 아도나이 그리스도 키리오스다 그 말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딱 지적한 것입니다. 이쪽에 붙어야 되는지 저쪽에 가서 붙어야 되는지 사람들이 막 혼미해져 있을 때 성경에서 딱 지적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대문자 키리오스로 지칭할 수 있는 주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하나 들어보면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스가성의 우물가에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4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마을에 이르셨다. 이 마을은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까운 곳이며 야곱의 우물이 거기에 있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필요로 하셔서 우물가에 앉으셨다. 때는 오정쯤이었다. 한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기르러 나왔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마실 물을 좀 달라고 하였다. 이 말씀에서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을 때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고 하셨는데 사마리아 여인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깨닫고는 동네에 들어가서 막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후반절을 보게 되어지면 여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압니다.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다. 내가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 그 여자와 말씀을 나누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러나 예수께 웬일이십니까? 하거나 어찌하여 이 여자와 말씀을 나누고 계십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그 여자가 물동이를 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한 일을 모두 알아맞히신 분이 계십니다. 와서 보십시오.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사람들이 동네에서 나와서 예수께로 간다. 그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한 일을
모두 알아맞히는 분이 계시는데 와 보십시오.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그 말입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그들의 고백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느냐면 요한복음 4장 3절 42절 말씀 속에 이렇게 됩니다. 그 동네에서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것은 그 여자가 자기가 한 일을 예수께서 다 알아맞히셨다고 하는 증언하였기 때문이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머무시기를 청함으로 예수께서 이틀 동안 거기에 머무셨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서 믿게 되었다. 그들은 여자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믿는 것은 이제 당신의 말 때문만이 아니요. 우리가 그 말씀을 직접 들어보고 이분이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심을 알았기 때문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직접 들어보고 이분이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심을 알았기 때문이다. 이제 예수께서 직접 들어서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심을 안다고 저희들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가 바로 주라고 하지 않았지만 성경은 그리스도가 바로 주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약성경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는 바울 서신들 보게 되어지면 바울 서신의 첫머리마다 항상 쓰고 있는 것이 어떤 내용을 쓰고 있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을 보면 로마서 1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성령으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나타내신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신 분입니다. 그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장 3절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였고 에베소서 1장 2절 말씀 속에서 보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빌립보서 1장 2절, 골로새서 1장 3절 말씀을 통해서 또한 데살로니가의 편지를 통해서도 보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은 항상 예수를 지칭할 때 뭐라고 지칭하고 있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겨 봅니다. 근데 헬라어에서 보게 되어지면 바울은 소문자로 주를 포기했지만 라틴어 번역을 보게 되어지면 모두 다 대문자로 표현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래서 영어 번역성도 번역본에도 보게 되면 정관사와 함께 대문자로 The Lord라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또 하나의 성경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과 12절 말씀 보면 나는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에 있지 않으나 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그들과 함께 지내는 동안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 가운데서도 한 사람도 잊지 않았습니다. 다만 멸망의 자식만 잃은 것은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아 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야 되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시니
이 땅에서 저들과 함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님의 빈자리, 자리가 비었는지 안 비었는지를 따져보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시는 겁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는 예수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가지만 예수님께서 주신 아버지의 이름을 이젠 저희에게 주시어서 저들이 그 이름으로 이 땅 위의 삶을 당당하게 살아가도록 주시리라고 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도나이 퀴리오스, 예수는 하나님께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가셨지만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주셔서 우리가 그 이름으로 이 땅 위에 삶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하신 것을 우리는 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그 감사가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는 정말로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가버리시고 끝나버리셨다고 하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우리는 종교인으로 전락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남겨주시고 그 이름을 부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3절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이 구절은 바울이 구약성경 요엘서 2장 32절을 인용한 것으로 보기는 됩니다. 누구든지 요엘서 2장 32절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는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여기 요엘서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요엘서를 말하고 있는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인용에서 요엘서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고 되어져 있는데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주님이라고 하는 이것은 바로 어떤 관계일까? 아마 사도 바울은 우리가 문자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주가 여호와다, 야훼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진짜 말했을까? 그러나 로마서 10장에서 보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주는 문맥상으로 볼 때 누구를 가르치냐면 바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쓴 것은 구약 성경의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된다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 이것은 매우 귀중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철수 라고 하는 이름이 많잖아요. 철수. 이름이 많은 것 같이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도 흔했다고 하는데 이 이름은 구약의 여호수아와 비교가 됩니다. 여호수아는 바로 어떤 단어가 두 개가 합쳐서 되는데 여호와와 야샤라고 하는 단어가 복합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에흐바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야훼라고 하는 이름의 글자이고 그 다음에 아샤라고 하는 것은 구원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구원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여호수아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도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처럼 구원이라고 하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바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예수 이름은 곧 여호수아와 똑같은 건데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구원이라고 내포하고 있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죄에서 구원자로 오셔서 그런 사역을 하셨기에 예수 이름을 부르고 찾는다는 것은 바로 구원을 갈망하는 것이고 또 그 구원에 참여하는 것이 되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이신 예수를 찾고 부르고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이라고 하는 뜻이 예수의 이름에도 들어있는 것이고 이 이름은 구원의 역동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독교의 복음은 잠잠히 앉아서 잔잔히 흐르는 무엇을 보는 것 같은 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이름을 불렀을 때 거기에서부터 역사가 우리에게 쏟아져 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게 되어지면 예수 이름이 나오면 항상 그 앞에 전치사가 붙든 안 붙었든 간에 부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부르되 어떻게 부르라고 하냐면 조용히 부르는 것이 아니라 cry, 울 때 큰 소리로 외치듯이 우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부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불고동 있지 않습니까? 그 불고동 소리가 나는 것처럼 불러라. 예수 이름을 그렇게 부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을 부르고 선포하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 이름이 우리 입에 담겨서 불릴 때, 그 이름을 시인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하나님을 향한 공식 발표로 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제일 먼저 들으시는 분은 누구시에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 이름을 입에 담아서 시인하는 것을 가리켜서 공식 발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들으시고 최고 높은 지위에 있는 자가 발표한 것으로 받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왕의 성명서와 같이 받아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중요하게 이루어지는 것이고 법적인 권리가 생기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예수 이름을 시인할 때 우리가 발음을 흐릿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똑똑한 발음을 해서 밖으로 확 나가도록 그렇게 시인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1절 말씀 속에 보면 그 원문 속에 파사 글로사 엑솔로모게타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살아있으니 모든 무릎이 내 앞에 꿇을 것이요 모든 입이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입이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파사클로사라고 하는 모든 혀라는 것이고 에크라고 하는 것은 바깥이고 몰로게오는 함께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혀가 모든 입이 바깥으로 어떻게 쏟아지도록 말을 한다는 뜻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름을 입으로 시인할 때 하나님과의 법적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때 하나님이 나를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보시면서 나를 받아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해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예수 이름을 부르고 또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 불러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초청받아 오셔서 그 놀라운 역사를 내 삶 속에서 내가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은 불러야 하는 이름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왜냐하면 부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역사하시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내가 입으로 예수 이름을 시인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부른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내로주, 여러분들 예수 이름을 부르면 그때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이적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인 겁니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어음교 성도 여러분들에게 예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여러분들은 정말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주셔서 그 예수 이름을 부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예수 이름 부르며 살겠습니다. 예수 이름의 모든 것이 예수님의 행하신 모든 역사가 다 담겨져 있고 예수님의 그 모든 능력이 다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기에 예수 이름을 부르면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그 부르는 자에게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고 역사하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날마다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님의 능력을 나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체험하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명령대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예수 이름을 부르며 예수 이름의 권세와 예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신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을 날마다 부르며 예수님의 그 능력을 내 삶 속에서 경험하고 체험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